예, 오늘은 디모데후서 네 번째 크리스천 리더십, 은혜 가운데 강한 리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리더 바울과 팔로워이면서 동시에 예비 리더인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크리스천 리더십의 모습을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의 크리스천 리더십의 모습이죠. 첫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리더십이고요. 두 번째는 타인과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개발해주는 리더십. 세 번째는 믿음, 사랑, 성령 안에서 세워주고 위임하는 리더십. 이러한 모습이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가 있나요? 네. 기억이 나죠.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하고요.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적용하자, 또 내가 그런 리더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다시 첫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리더십. 두 번째는 자신과 타인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개발해 줄 수 있는 리더십. 세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성령 안에서 세워주고 위임해주는 리더십. 이러한 리더십의 세 가지의 특징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탁월한 리더였던 바울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격려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훌륭하죠. 탁월하죠. 그러나 그에게도 격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병원에 있는 탑 리더십들에게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도 보지만 하나의 팔로우십을 보게 되죠. 격려가 무엇일까요? 잘 돕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앞장선 리더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최고의 격려는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리더십과 한 가지의 팔로우십을 1장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1장을 정리하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았고요. 오늘은 은혜 안에 강한 리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안에 강하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 자격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의지하는 걸 말해요. 세상하고는 완전 반대죠. 세상은 어떠한 자격 혹은 실력, 능력을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것만 봅니다. 그거 너무 그런 것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너무 그것만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내가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만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탁월한 실력과 지반과 학벌과 심지어 은사와 계시까지 받은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금수저이고 영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실력과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은혜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너무나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교만해서 툭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탄의 가시를 줬다. 여러 가지 약점을 줬다. 부족한 걸 줬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게 은혜고 또 약한 게 은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바울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한 거를 바울이 듣고 정말 은혜 안에 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어려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무엇으로 강합니까?
은혜 안에 강한 거죠.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은사로 강한 것이 아니고 막 그것 가지고 막 자고하고 높아져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이 딱 그 가시를 통해 알게 하심으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질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다는 걸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 안에 강한 리더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을 세우고 위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세우고 위임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들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나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강하다는 건 충성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실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잘나고 실력 있고 탁월한 사람을 쓰지 않고요. 정말 충성된 사람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는가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어 쓰십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충성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도 우리가 말씀 봤지만 두려움도 많고 또 부끄러움도 많고 좀 아마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좀 유약한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 아버지 밑에서 크고 강하게 크면 좀 이렇게 어떤 어려움도 담대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데 디모데의 어떤 그 가정적 배경은 할머니, 어머니 이런 어떤 그러한 가정적 배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아마 바울하고는 좀 다른 성향이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속에는 충성됨의 마음이 있었죠. 거짓 없는 믿음, 그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믿고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좀 부족한 게 있었고 연약한 게 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충성됨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위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한 리더는 먼저 충성된 사람이고 또 충성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톤을 위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서 이 바톤을 잘 위임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은혜 안에 강한 리더는 실패와 고난에서도 회복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면 우쭐해지거든요.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실력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또 금방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다윗의 참모였고 또 압살롬의 참모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어떤 좋은 전략을 펼쳐줘요.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 압살롬에게는 아이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후세라는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막 쫓겨가니까 자신의 그 전략가였던 후세에게 가서 압살롬에게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 아이도벨의 계략을 상쇄시키라라는 전략을 받고 후세가 가게 되죠. 근데 아이도벨의 전략이 너무나 기가 막힌 전략이거든요. 정말 탁월한 전략이고 이렇게 딱 하면 다윗은 그냥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다윗은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다윗을 치면 다윗과 그의 군사는 다 흩어지고 압살롬 당신이 승리합니다라는 전략을 아이도벨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도벨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하세요. 후세는 결국은 압살롬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결국은 다윗 편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전략을 아히도벨이 이야기하자 후세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암콤, 새끼를 빼앗긴 암콤처럼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하려고 움크리고 있는데 당신 지금 가서 잡으면 반드시 집니다. 후세는 오히려 압살롬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다윗을 편드는 전략을 세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히도벨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자신의 전략이 택함받지 못함을 알고 자신이 집에 가서 스스로 자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떠한 전략, 실력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냥 팍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해석하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강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실패와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은혜 안에 강한 리더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은혜 안에 강한 리더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교회 일이든 내가 맡고 있는 일터의 일이든 그게 가정의 일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리더들이 우리 병원에 많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장 첫 둘을 시작하면서 은혜 안에 강한 리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은혜 안에 강한 리더는 첫째, 겸손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자가 되고 위임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와 고난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예배를 사회 보시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 참 너무 좋다. 저는 그 말에 100%, 120% 동의가 됩니다.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사역자 아니어도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들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은 대충 세상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만 믿고 난 구원받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요. 쑥 들어오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어차피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방식대로 그냥 걸고 나가십시오. 단순히 목회자나 사역자만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그냥 올인하십시오.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미래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강한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